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 그리고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전주에 본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밀에 대한 말씀,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전주에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전주에 우리가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때 그런 일이 생깁니까? 긍휼이 없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긍휼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하고 전주에 배웠습니까? 그 긍휼은 이 땅에 없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늘에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오직 그 긍휼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없는 이 긍휼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뭐라고 배웠습니까? 달라고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행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에게 긍휼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긍휼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긍휼을 주세요. 긍휼을 주세요. 긍휼을 주시어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긍휼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긍휼이라는 것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어진 긍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 어떡합니까? 이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자, 오늘 읽은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마태복음의 본문과 연관을 시켜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성이 부족해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가인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괜히 우리가 상상하는 거죠. 아벨은 착한 사람이니까 온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드렸겠고, 가인은 좀 그렇고 그런 사람이니까 대충 드렸을 거야.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정성 있게 준비했느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가인이 아벨 못지않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제물을 안 받는 겁니다. 자기 제사를 안 받아요. 내가 대충 준비를 했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실 때, 그래 내가 대충 했으니까 하고 면목 없어 하지만 열심히 준비했어요. 어찌 보면 자기 동생 아벨보다 더 열심히 준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차별해? 왜 나만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잖아. 너무도 분노하는 겁니다. 얼마나 분노해? 하나님에게 이쁨 받는 저 동생을 죽여버리기까지 하는 분노를 표출해내는 겁니다. 왜요?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요.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지금?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실 줄 알았습니다. 내 정성이 어마어마하게, 내 정성이 이 제사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드려지면은 하나님은 당연히 기쁘게 받으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에 하나님의 긍휼이 담아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제사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로 죄사함을 구하는 이런 제사가 드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벨은 잘 알았습니다. 그것을 긍휼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드린 겁니다. 양이 뭡니까? 죄사함을 구하는 양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피를 드린 겁니다. 죄사함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제사를 아벨은 드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죠. 그러나 가인은요, 땅의 소산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뭡니까? 자기의 열심을 드린 겁니다. 자기의 노력, 자기의 정성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긍휼이 없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물도 준비하고 금식도 하고 고아와 과부를 잘 돌봅니다. 그러나 긍휼이 없으면, 긍휼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누가 그 긍휼을 준비한다고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그 긍휼을 준비하는 겁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에게 당신의 긍휼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 긍휼을 받을 수 있지만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긍휼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긍휼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긍휼이 없는 자들은 어떡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열심을 다하여서 율법을 잘 지키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전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냐? 모든 율법들이 다 각각으로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 율법, 저 율법, 원수를 용서하라는 율법,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라는 율법, 모두가 다른 율법으로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요, 지켜야 할 것이 너무도 많은 거죠.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다 지킬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죠.
못 지킨 것이 되죠. 예. 하기는 했는데 다 지키지 못했으니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율법에 머물지 않고 그 율법 안에 감춰진 진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율법 안에,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이 율법의 말씀이나 원수를 용서하라는 이 율법의 말씀이나 어떤 율법의 말씀 속에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름 부은 자란 뜻이죠. 자, 기름 부은 자, 곧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일을 하시고 제사장의 일을 하시고 선지자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히 다 행하시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예.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용서되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도를 행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만 했는데 우리 눈에 이 십자가의 도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율법을 읽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사실은 절망해버린 겁니다. 절망했는데 절망하고 있는 나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우리의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지금 율법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뭐예요? 율법 안에서 진리가 발견된 겁니다. 율법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된 겁니다. 모든 율법 속에서. 그러니요,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한다.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율법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런 자들은요, 모두가 십자가의 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를 그 심령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머물지 않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서 영접한 자, 곧 십자가의 도를 영접한 자는요, 모두가 모든 율법을 행한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직접 행한 것이 아니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행한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킨 자로 인정을 받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받은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값없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영접한 자들은요, 무엇을 경험합니까? 용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리하여 그는 긍휼한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 그 긍휼이 그의 안에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요, 그 긍휼이 나를 용서했듯이 그 긍휼이 내 이웃을 용서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저 사람들, 배신했던 자, 네, 나를 속였던 자, 네, 나를 모욕했던 자, 예, 하나님의 긍휼이 그 모든 나의 원수들을 용서해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원수들, 그 원수들을 하나님의 긍휼이 다 용서해버리는 겁니다. 나도 그 긍휼로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용서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원수가 다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긍휼로 원수가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용서하고 내 이웃을 다 용서해 줬습니다. 원수가 없어졌습니다. 원수가 없어진 정도입니까? 그 긍휼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게 하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뿐만이 아니라 나를 배신했던, 나를 속였던, 나를 모욕했던 모든 자들을 다 돌보게 합니다.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무엇이 원수를 사랑하게 했습니까? 내가요? 아니요. 용서받은 내 안에 임한 긍휼이 나의 모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진리의세계라는 거죠. 몇 주 전에 했죠? 진리의세계입니다. 하늘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하늘. 그 하늘이 아직 하늘이 되지 못한 나라는 이 땅, 이 심령 속에서 그 긍휼로 인하여서 하늘이 되어버린 겁니다. 땅인 내 마음이 하늘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나는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에게,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그 마음속에 영접한 자에게,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서 이웃을 용서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자에게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 천국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내었습니다.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죠. 세상은 오늘의 말씀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천국은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진 천국, 이 천국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잠깐 1시간 앉아 있음으로 인해서 알지 못했던 천국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천국이 언제나 모든 천국입니까? 그건 아니죠. 전주에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눈꽃만큼 알게 되었다고 그랬죠? 오늘도요, 조금 알게 된 거죠. 그러나 세상과 비교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알게 된 거죠. 알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계속 반복됩니다. 먹어라, 영접하라, 그리고 너의 피를 흘려라.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서 누리는 이 천국을 이 세상 삶 속에서도 누리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모두가 힘있게 나가셔서 이 천국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